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특징적인 의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혜자로 그분의 의도하신 대상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나는 제한 속죄의 교리를 묵상하다 보면 그에 대해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떠올라 못내 안타깝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분의 사랑에 제대로 감동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에게 특정적인 사랑을 품으시고 그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을 품으시는 사랑만이 아니라 신부를 피로 사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누가 자신의 사람인지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아들의 신부로 얻으셨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잠깐 보면은 신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 개인만 이야기하지 않고 늘 신부를 이야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야기해요. 우린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20%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20%가 교회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교회의 안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들의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상처받았던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도 해요. 근데 말씀은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 단위. 그것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을 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라 하잖아요. 오늘날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가 되고 무너지잖아요.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고 정신 나간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탄스러워 하잖아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폭행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람을 피워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정에 불화가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 그래요? 가정이 바르게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등을 돌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수록 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생명은 성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세우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 희생에는 신부를 향한 특정적인 사랑이 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교회를 사실 때 특정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그 사랑을 놓치셨다. 특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섬길 때 자주 하던 말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여성을 사랑하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내 아내 노예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여성을 사랑하는데 마침 아내도 여자여서가 아니다. 행여라도 사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과 세상의 만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민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도 있지만 신부를 향한 그분의 특정적인 사랑이 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여자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는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랑해요.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보편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듯이 비를 내리시고 해를 뜨게 하시고,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특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분의 신부에게 더 특별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구분됐다. 쉽게 이야기, 그게 차별이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죽음에는 자신의 신부를 향한 특정적인 목표가 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자신의 신부를 아셨다. 그래서 그 신부를 얻으려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실 때 하나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예요? 첫 번째가 당연히 구원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또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신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게 하려는 목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신분의 구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수준의 구원, 성화적인 구원에 대해서 또 같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간섭하셔요. 이야기하면은 항상 매 순간순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여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소서. 근데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예배 시간 주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면 좋죠. 그런데 더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사신 우리들을 매 순간마다 간섭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던, 은혜를 경험하던, 체험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확신할 수 있기를